오늘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32절부터 40절까지만 낭독하고, 여러분들 열왕기 18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재밌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32절에서 4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봉독합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뿌리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들어오르고 호랑이도 물이 가득 차더라. 저녁 소재에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내가 영답하옵소서. 내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님하는 하나님의 순복과 저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어떤 사람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께는 내가 신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니. 다같이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성경이나 역사나 무엇이든지 간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고난과 열정이에요. 고난과 열정. 위대한 사람은요, 고난의 풀무불에 연단된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 중에도 시련과 시험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은 것이죠. 시련은 인내로 받으면 정극같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함께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련과 시험을 합쳐서 성경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열정이에요. 하나님께 쓰임한 사람들은 언제나 열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밖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열정은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언제나 승리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고통보다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강하면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들, 내 마음속에 열정이 크면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꼬꾸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무엇이 커야 돼요? 고난보다 열정이 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은요,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도전이 올 때 생긴단 말입니다. 고난이 오면 열정이 맞고 나중에는 둘이 합쳐서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그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라는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열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임한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항상 똑같지만 가슴속에 타는 열정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어집니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 것이 고난을 없어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주님의 평안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똑같대요.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아직 지배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떠한 역할도 그걸 벗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열정. 이 열정, 이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면 승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성경 뭐라고 그러냐?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불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불타는 횃불을 보았지 않습니까? 타는 불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걸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모습대로 일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딸기나무 숲에서 훨훨훨 타는 불을 보았어요. 타도 꺼지지 않는 불. 모세는 일생 타지 않는 불을 가슴에 품고 그 불의 인도를 받아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건넜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을 보았어요. 너무나 강한 불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감히 서서 예배를 침례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위대한 지역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이 불에 의해서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보았어요. 그 불이 제단의 숯불에 대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어요. 이사야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의 사역이 위대하게 된 것은 그때 받은 불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불을 봤어요.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을 봤어요. 그리고 그 불에서 고통받는 민족의 해방을 보았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않습니까? 사자굴 불에 던지우는 고난 속에서 끝까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불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불을 보면, 하나님의 불을 보면 그 시대가 살아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불을 뿜으면 그 사람은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불을 뿜기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불을 가슴에 품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이 내렸던 현장으로 오늘 모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서쪽 해안 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보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쭉 요단강 여르고 여기는 사이잖아요. 저 동쪽 지중해 쪽에 쭉 올라다가 뻗쩍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은 여기 봉우리가 높은 봉우리가 아니라 이런 산이에요. 민둥가 쭉 있어. 그러니까 어디 봉우리가 특별하게 있잖아. 여러분 저기 아차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도 여기 이쪽까지 걷고 있는 데가 계속의 능선이. 그래서 뭐 택시기사한테 갈멜산을 가자 그러면 갈멜산을 못 찾는 어디로 가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그것을 무크라카라고 얘기한답니다. 아니,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아니라 무크라가 어디입니까? 무크라로 가십시다. 그래야 이 갈멜산에 싸웠던 영적인 싸움이 있던 그곳으로 안내를 한대요. 그곳에 가면 또 이렇게 동상이 하나 있어요. 좀 크게 칼을 들고 모세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땅에다 밟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마귀들을 저쪽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밟고 칼로 죽은 이런 모습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크라카 갈멜산에 싸우는 재물을 놓고 두 종교가 싸웠기 때문에 이 무크라카란 뜻이 재물인데 바로 거기 그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 싸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였어요. 이 산에서 무슨 싸움이 있었길래 불이 타올랐을까? 이 산의 이름이 제물이고 왜 이 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렸냐? 엘리야가 싸웠던 바알이 누구고 엘리야는 무엇으로 바알을 이겼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바알이 누구냐부터 중요하겠죠. 우리가 엘리야의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 것은 바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주전약 9세기 전후에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방 종교에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라는 이스라엘 왕이 상당히 계획을 하고 능력 있는 왕으로 평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니까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북방 정책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하나는 외국과 국제 무역을 크게 증진시키는 거였어요. 그 무역의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레바논에 있는 두로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기가 두로 지방이에요. 갈멜산이 있는 해안의 도시가 두로. 두로는 백향목의 원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필요한 무역 상대 고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두로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성전을 지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두 나라가 무역을 하다가 두 왕이 너무 가까워졌어. 친해졌어.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 두로의 왕 엣바알 왕. 그런데 그들에게는 관연한 아들, 딸이 한 명씩 있었어요. 오므리에게는 아합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두로 왕에게는 이세벨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두 왕이 친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 자녀들을 결혼시키기로 해서 국제결혼, 사도원 증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서로 공경하네. 다 가족같은 식구니까. 그런데 문제는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이세벨은 바알을 믿던 사람입니다. 아합 왕도 처음에는요 상당히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온 여호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믿었던 바알 종교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알이 무엇이긴데 이렇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우리나라 말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바알은 농사의 신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농사하는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한 해 농사 잘 지을 수 있으면 최고잖아요. 일단 농사를 잘 지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햇빛도 주어가지. 그래야 열심히 일해서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열심히 일하는 소를 그들의 종교의 상징으로서 엄청나게 큰 소. 소는 농사 짓는데 절대 필요한 존재일 뿐 아니라 힘과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공화당의 아마 심볼이 황소였죠. 박정희 대통령. 시골에서 소는요, 일꾼 한 명보다도 중요합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소가 엄청나게 중요했죠.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예전에 성경에 나온 물건 전시회를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저기 동쪽에 있는 한국에 있는 쟁기하고 이스라엘에 사용하는 쟁기하고 왜 이렇게 똑같은지 교류도 없었는데 거기는 척박하니까 소가 2마리가 끓여야 되고 여기는 1마리가 끓여야 되는 차이밖에 없어요. 네, 보습으로 땅을 파는 것을 소가 끌고 와서 가졌으니까 똑같아. 그걸 보면서 사람이 어디서 살든지
교류가 있든 없든지 사람 머리는 한계가 있구나. 여기도 거기, 저기도 거기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레도 똑같아요. 교류하지 않았는데도 똑같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되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되고 햇빛도 쨍쨍하고 자원이 기후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를 섬기면서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요, 신을 위한 종교예요. 인간의 번영을 위한 종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잖아요. 이게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해. 아니 내가 중요해. 이 세상에 사는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알의 기도예요. 신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이 그들 종교의 목적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왜 그토록 바알과 싸워했는지 아마 이해가 조금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한 종교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오랫도록 꿈꿔왔던 우상과 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세상을 온도 인간적인 번영과 축복의 영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적 가치관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싸움의 객관적인 대상은 바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을 거절한 이 부패한 절대 우상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미국의 신학자 이 알파치노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현대의 바알, 하나는 돈이고, 두 번째는 성이고, 세 번째는 힘. 돈은 뭐예요? 물질주의잖아요. 성, 쾌락주의, 힘, 권력주의. 이것에 다 빠져있다는 것이고, 이게 현대적인 바알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주변에도 이 바알주의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 결과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종교. 이런 분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싸울 것은 안 되는 경제가 아니라 돈만 다루는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물질주의를 이겨내지 못한 나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월세를 못 줬어요. 월세를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다른 기도를 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잘하잖아요. 기도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바알의 쾌락주의. 옛날 바알 주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 바로 거기 성전 아래서 간음했어요. 그것이 온전한 바알신과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 창녀들이 오고 있었어요. 지금도 바알주의는 먹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성도덕의 늪에 빠져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지금이 아마 역사적으로 현재 성도들이 가장 성문화가 문란한 때가 아닌가라고도 했어요. 10여 년의 조사입니다만은 서울시는 남녀 대학생 600명을 상대로 이렇게 물었어요. 여자가 혼전의 성을 혼전 성결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여학생의 2%만이 그래야 된다라고 했대요. 그런 나머지는 순결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학생의 10% 정도는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접대부나 술집에 가서 일할 생각도 있다고 했습니다.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입니다. 매춘 외도 문제는 이미 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 주변에 폭풍처럼 밀려오는 이 바알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을 견뎌내시겠습니까? 성의 유혹을 견뎌내시겠습니까? 권력의 힘을 견뎌내시겠습니까? 대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여 미지근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렀던 토전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 그의 책 세상과 충돌하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 풍조와 세상적 가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말이죠, 세상 것들과 얼마나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장로님을 선발할 때도 큰 교회 보니까요, 투표를 해요. 투표란 민주주의 방식이 좋은 방식이긴 합니다만 표를 사기 위해서 별수를 합니다. 제 친구가 영락교회에서 장로가 작년에 됐어요. 3번 떨어지고 됐어요. 일단 얼굴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 뭐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니까 제일 좋은 데가 성가대 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또 앞에 더 좋은 부서가 뭐냐, 봉사, 주차 관리하는 봉사부예요. 어느 사람마다 입구에서 만나니까 얼굴이 알려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표를 얻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저녁을 사고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대접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그것을 안 하니까 3번이나 떨어졌어요. 작년에서 장로가 됐어요. 뭐 이제 70인데 은퇴하면 그만이 뭘 하겠어요? 무덤에 비석에 장로 아무개라고 써있는 것밖에는 뭘 더 하겠냐고. 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써요. 제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제압하며 살 수 있겠는가? 답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싸움의 핵심이 이 불이에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두 종교가 똑같이 재물을 차려 놓습니다. 재물에 각을 뜹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신을 감동케 하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합니다. 할 것 다 합니다. 그리고 누가 불이 많으냐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준비를 끝낸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24절 하반기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우리 제사 지내자. 재물도 올려놨어. 나무도 다 있어. 기도해라. 불이 떨어지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이 해봐라. 내가 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가 불이 떨어지면 진짜 신이다는 그 사람들이 그 말에 맞다 다 박수 쳤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습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에요.
예배의 방법이나 교과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옷을 입고 예배하느냐, 무슨 찬송을 부르느냐, 강단의 모양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운을 입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성가대 지휘자라면서 지휘자들끼리 그 카페에 들어오는 지휘자들끼리 토론이 일어났어요. 성가대서는 어디서 해야 되냐, 앞에서 해야 된다, 옆에서 해야 된다, 나와서 해야 된다, 별소리다. 신학을 모르는 사람, 찬양대가 어디서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캐톨릭 쪽에서 하고 있는 성가대 위치가 제일 좋아. 뒤에 2층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양대가 보이지도 않아. 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찬양하니까 소리만 들려. 나는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중요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알과 엘리야 싸움에서 발견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사실 뭐냐? 그것은 첫째, 엘리야는 바알과의 싸움을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배의 핵심은 하늘에서 불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먼저 엘리야의 싸움이 현장에 예배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싸울 때 아까도 그 동상에서 보았듯이 칼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운 거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논리적으로 말장난으로 싸운 것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면 우리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처럼 예배의 현장에서 바알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너뜨린 850명을 이 무너진 갈멜산 제단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나도 하겠다. 누가 불이 내리느냐.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방식과 순서는 다르죠. 그러나 예배했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누구의 예배가 불이 떨어지느냐, 누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느냐, 그 불이 떨어진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누가 예배를 통해 불을 받고 누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접선되느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느냐? 예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관련되기 때문이었어요. 유명한 신학자들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예배는 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다. 저는 예배란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을 뿐이라고 데모하는 데모의 현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멋있는 정의로요, 정의할 수 충분치 않아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에 불이 내리는 것이 진짜예요. 불이 임하는 시간,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다만 한 시간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어 주는 것은 더구나 아니란 말입니다. 집사니까 교인이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헌금 내고 설교 듣고 가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예배라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능력의 통로예요. 내 안에 들어온 바알을 이기는 하늘의 불이란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받는 것은 목사님의 웅변적인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내가 듣는 것은 찬양대의 멋있는 훈련 잘 된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의 불을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 혹시나 보셨을까요?
현수막에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만나고 그러고 써 있는 세 가지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성령이 만나야 됩니다. 성령이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불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불을 받도록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을 받아야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이기고 하늘의 불을 받아야 내 밖에서 공격해 오는 바알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니에요. 1년 52주에서 47, 8주 한 90% 예배 드리면 잘 드린 거라고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사활을 걸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현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바알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물질주의자들이 목숨 걸고 돈 버는 것만큼 우리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물질주의자 적어도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놀아볼까 궁리하는 이상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날마다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예배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쾌락주의를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바알 선지자들만큼은 예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배했어요? 이 선을 보니까 송아지 둘을 잡고 그것에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당시 송아지는 정말 비싼 동물이잖아요. 비싼 동물이. 여러분은 예배할 때 이렇게 비싼 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요, 그 비싼 송아지를 올려놓고 막 주위에서 벌쩍벌쩍 뜁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잘못된 신앙에 드린 예배지만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 예배. 옛날에 청량리 교회에 갔더니, 어제도 은퇴식을 어디 갔다 왔었습니다만, 그 청량리 목사님 은퇴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월급 받으면서 사꾼 목자라도 사꾼값이라도 해라. 여러분, 막 그러면서 포효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돌아서니까 내가 받는 사꾼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일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 돌아보고 있어요. 사꾼 목사, 사꾼 목사지, 목사야, 요가지만 상만큼이라도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완전히 예배에 몰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강도사 때였어요. 이게 사역자로서 훈련도 받고 경험도 좀 1, 2년 하고 좀 알만큼 돼서 내년이면 목사가 되는 강도사. 강도사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주어지는 때가 강도사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진행시키느라고 신경 썼다 보니까 내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예배 진행을 안내합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는지, 더 더운 날씨 부채를 돌리면서 에어컨이 지금 시원치 않는지 곧 해야지. 목사님 물을 드시면은 이만큼 기름, 물이 얼마 없네. 저 눈치 보고 예배가 드릴 수가 없어. 예배 진행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서 가까운 불암산 기도원의 집사람과 토요일마다 예배하고 어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짜들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막 몸에다가 불을 안 내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 막 찢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안 내렸다고 여러분 칼로 여러분의 살을 찢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 바알과 싸우겠다면서 어떻게 바알만큼 더 예배를 안 드리면서 바알과 싸워 이기기를 바라느냐라는 거죠. 교회에 오면 자동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오는 것을 맞춰가지 않다니까요.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그 날짜를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변해 달라져.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나올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금부지를 붙여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팔짝팔짝 뛰면서 노래.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니 두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는 금송아지가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걸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는 밑에 있는 사람들 아론과 그 일행들. 그리고 위는 시내산의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 두 예배가 불이 있잖아요. 금송아지 맞는 사람도 불이 있고 신의 사람도 불이 있어요. 금송아지 불은요 자기들이 질러놓고 연기를 피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내린 불이. 금송아지 불은 사람들이 피운 불이고 신의 산의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란 말이에요. 바알과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의 예배는 불이 임하지 않았고 엘리야의 예배는 임했어요. 38절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다랑에 물을 왔어. 그러니까 바알들은 그렇게 발광하면서 뛰고 노래하고 온몸 칼로에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 엘리야의 불은 예배는 일부러 불이 나지 말라고 도랑에 물도 붓고 제물에 물도 촉촉히 적시고 그래놓고 기도하니까 적셔있는 물이 도랑에 있는 물들이 싹 번져 올라가 버리고 말이지. 젖은 나무가 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것이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고 다들 믿게 됐습니까? 결국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불이에요. 불.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냐 문제는 곧 하늘의 불이 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이 임해야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지라도 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감정주의, 값싼 음악으로 사람들의 감정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감정주의로 만든 불이 CCM. 이 말은요, 옛날에는 복음성가라고 있잖아요. 복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CCM은요, 현대적 그리스도 음악이란 말이에요.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아무 뜻도 없어. 어떤 사람은 감정이 막 넘치는 예배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 그런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나의 흥분, 엑스타시가 성령의 불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기도회 같은요 노래를 하는 찬양을 하는데 막 온몸에 땀이 나야 성령의 불이 부는데 그걸 지가 땀 내는 것이 성령이 땀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달라요. 사람의 불이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붙게 해야지. 내가 힘들고 팔팔 뛰면서 노래해서 땀을 내는 것 성령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때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정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잘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불이 임해야 살고 불이 임해야 일합니다. 예배는 하늘의 불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마다 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 받을 만큼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기도가 불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에게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 하나인데요. 그것은 지속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부임을 증거했잖아요. 정말 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면서 반드시 불이 임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불이 임하지 않는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이 임하도록 약속되고 예비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예배로 불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소낙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대결의 최종 목적은 불이 아니라 결국 물이었잖아요. 비가 불을 내리느냐는 것은 결국 불을 내리니까 비도 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예배할 때 하늘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41절 이하에서 계속 기도해요. 42절 중간을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덮고 아유 딱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까지 사흘을 시켜서 7번이나 바다를 보고 지중해에서 장대비 같은 소나기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한 번의 예배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진실한 예배로 가슴 서늘한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어땠는데 지금은 형편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예전에는 개판이었더라도 지금은 내가 괜찮다. 주님 만나기에 떳떳하다 정도로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10월에 우물을 파는 게 중요했었잖아요. 우물 파는 전문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어떻게 당신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까? 전문가의 말이 기가 막혀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야. 당신들은 몇 메타 파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버린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딨어.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도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제 은퇴식을 이 아래 거성교회 목사님은 은퇴식했는데 목사가 은퇴하면 뭐 할 거 있냐? 아니 은퇴한 목사는 설교 못합니까? 은퇴한 목사는 전도 못합니까? 은퇴한 목사는 말씀 전하는 걸 못합니까? 아니 다 할 수 있어요. 담임만 안 하는 거예요. 제 선배 중에 은퇴하고도 더 바삐 사는 사람도 봤어요. 군성교회 매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은퇴하고 나서 할 일 없는 사람보다 은퇴하고 바쁜 양반이 너무 많아. 우리 아르티 3기 선배는 스케줄표를 나한테 보여줘. 금방 매일 빡빡
선배님, 은퇴해서 좀 쉬셔야 되는데, 아니, 신랑에도 사람들이 날 불러주네? 빡빡해. 차도 안 타고 다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10,000보씩 걷는데,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받는 불을 평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서 잘 유지하시고, 다시 예배에 나가 또 불을 받아 재충전하고, 그 불을 또 기도로 통해서 계속 다루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신앙은 하늘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한 것은 예배가 불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배를 불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자주 힘이 없는 것은 하늘의 불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불이지만 전도도 불이에요. 전도는 말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니고 가슴에 불이 있어야 전도하게 된단 말입니다. 기도도 불이에요. 찬양도 불이에요. 타고난 기도의 사람은 없어요. 가슴에 불 붙으면 기도하게 되고 영혼에 불 붙으면 찬양하게 된단 말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불이에요.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이는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헌금하시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뜨겁고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만 헌금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늘의 불이 우리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고등학교 새총을 만났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학교 때 그 정도 꽤 잘했거든요. 중학교 때 우리 전교 1, 2등, 3, 4등 안에 들었던 친구예요. 앞니빨에 4개 빠져갖고요. 밥도 못 먹고요.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나보다 한 10년은 늙어 보여. 근데 비참해. 아무도 없어. 치매에 걸린 부인, 자식들은 미국에 있고 여기서 혼자 살아. 비참해. 500억까지는 재산가도 있어. 재산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그래. 야, 김 목사, 네 얼굴이 너무 평안해 보인다. 왜 그럴까? 내가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리 없는 것, 예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하나님 믿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제 그 은퇴하시면서 그 교회가 크잖아요. 큰 교회 그만 은퇴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목회를 크게 했으니 하나의 복수이다. 천만의 말씀. 네 믿음이 믿음. 예수 잘 믿으시고 제대로 믿으시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타는 불꽃 꺼뜨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바알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 하늘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불이 임할 만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의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갈급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가슴으로 감동되어 헌금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동되어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성내게 되어 주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잠든 뼈와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걸 나는 손패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네. 어떤 일은 누구 언제 봤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불을 받아 변화되고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께 충성과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는 고기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